며칠 전에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친구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을 하면서 선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목회자들 분들, 교육자들 분들을 뒤에서 많이 돕고 계시는 그런 믿음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거의 비슷한 꿈들이 계속 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천천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만만의 복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친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순간 이 복이 우리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단 이 복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안디옥교회의 성도 모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 1명뿐이었습니다. 이 10명이 다 병을 고침을 가는 중에 병을 다 고침을 받았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이방인은 자기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사를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친히 와서 그는 고백을 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늘에 똑같이 비가 쏟아지지만 뚜껑이 열려있는 장독에만 물이 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고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사울의 복은 천천의 복에서 멈췄고 결국 받은 복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만의 복을 받았으며 다윗 또한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만만의 복, 그 이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왜 만만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겸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사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사울이 감동되었고 그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후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 시골에 있는 이세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왕의 후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빼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는 다윗은 감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체격이 왜소했고 키도 가장 작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능력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 다윗은 주변 국가로부터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유사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출발했고 비슷한 가정 속에서 비슷하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그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직스러운 부하 보디발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게 됩니다. 그 책망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오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또한 승승장구하던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려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는 곳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비석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다윗과 달리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스립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그 책망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가 아니라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책망에 변명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변명이 나와요. 자기의 죄가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변명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수긍이 나오죠. 다윗은 수긍이 나왔습니다. 인정이 나왔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회개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 그리고 인구조사 등등등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실수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바로 깨닫고 그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천천에서 버림받은 사울과 만만의 복까지 받았던 다윗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은 가정을 겪었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면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교만하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망하게 이루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기에 이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걸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그럽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크고도 놀라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은 이미 알고 있는 나의 죄를 내 입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복받게 했고 위대하게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보다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다른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죄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남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부모는요,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줍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하고 피노키오 이야기.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 성경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로 피노키오를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로 된 피노키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구원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페토 할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나무 인형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바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었던 피조물인 이 피노키오, 다시 나무로 깎아서 만들면 되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제쳐두고 헤매다가 그의 목숨까지도 그는 던지면서 피노키오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고백합시다. 그분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복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받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나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만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역사의 무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막혔던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길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다윗이 복을 누렸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잘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마다 그렇게 행동하게 잘 풀립니까?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비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도 교만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빨리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길을 가면서 항상 움직이면서 누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저가 너를 도우시리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문제거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맡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해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윗이 받았던 만만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전체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말씀 가운데 어떤 한마디의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내가 실천하며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